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 왕에 대하여 애가를 만들어 부르라, 슬픈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던 그때까지 가장 의지했던 나라가 이 애굽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이 이 이유가 이 애굽을 의지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시는데, 말씀은 이른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을 우리 개념으로 바꾸면요, 주전 585년 12월 1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이니까 이는 유다가 멸망하고 약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같은 기세와 또 그런 강함은 아니지만 여전히 굳건한 나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망하지도 않은, 그리고 건재한 이 애굽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망하지도 않은, 잘 살고 있는 애굽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 지어서 부르라. 그들의 멸망과 몰락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이십니다. 우리는 시 공간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내일이 그분에게는 같습니다. 실제 당시의 애굽과 그 왕조는 여러분 18년이 지나서 유다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함락되죠.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시죠. 이건 경고의 의미를 넘어서 이 멸망이 이미 확정되었고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감각과 능력이 제한되고 한계 속에 있는 우리와 또 우리 인생과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는 일이 없죠.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한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애굽의 멸망을 이미 보고 계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 안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오늘도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일은 성도 모두가 여러분 바라보아야 되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굽의 멸망을 미래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언이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한 성도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당할 세상을 향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은 이제 돌이켰으니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면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 애굽이 여러 나라 중에 사자와 같이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강에서 튀어 올라온 큰 악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요, 이 통치를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애굽이 실제로 주변 모든 나라 가운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동안 왕 노릇하는 것처럼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사자인 줄 알았는데, 통치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으며 그 강을 더럽혔단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큰 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큰 악어라는 것은 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을 괴롭히는 이 포악한 존재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큰 악어로 비유한 말씀이요, 29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큰 힘을 가지고 강성한 나라였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주변의 나라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폐악질을 일삼는 이 큰 강의 큰 악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요 또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힘을 이용하여 포악을 일삼고 다른 나라를 향하여 압제하는 애굽을 마치 그물에 잡혀 바둥거리면서 올라오는 악어처럼 무기력하게 그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트로 끌어내서 공중의 새들에게 밟히게 하고 온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처럼 너는 똑같이 그들에게 짓밟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주권으로 한 나라, 한 민족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죠? 낮추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강함, 애굽이 가지고 있던 힘은요, 결코 하나님 주권 밖에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를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또 권력을 주기도 하시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힘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애굽처럼 남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포악을 일삼는 일에 써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교만하고 패악한 애굽을 심판한다고 선언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작은 힘이라도 우리는 이 애굽과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애굽은 역사 속의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거든요. 대표하는 나라죠. 또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순종을 조장하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의 멸망과 그 예고는 이 세상에 대한 패악을 일삼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패악을 일삼는 애굽이 멸망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도 또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근데 이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큰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원장 선생님을 보고 있자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어떠냐면 불법과 편법을 교묘하게 막 이용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이런 편법들도 서스름 없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을 힘든 노동에 착취하고, 그러면서 온갖 더럽고 성가신 일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넘겨 버리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요,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고 학원을 몇 개씩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드리는 그 헌금, 그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지금 내가 가진 이 작은 힘이, 물질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내가 주어진 오늘 내 시간이, 내 공간이,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거죠? 세상보다 더 악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저 애굽도, 바벨론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졌던 나라들은 전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세상도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물론 세상이 녹록하지 않죠. 분명 하나님을 거슬러 그 죄악을 쌓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저 애굽과 같이 포악을 일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